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렸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기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리단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확장하는 이기적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의 질문을 드려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야 라고 희생의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이기심 때문인가요? 그것은 이기적 태도로 남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인가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저한테 한 말 때문입니다. 좀 삐딱한 친구였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다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누구나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렇게 남 도와주는 사람도 좋은 평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맞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누굴 사랑하거나 남을 돕는 일도 나 자신의 이기심을 위한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입니다. 이것이 나를 희생하고 나를 잊고 남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과잉 희생입니다. 결국 번아웃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결코 건강한 태도도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의 호의를 여러분은 받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 아닐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수용 가능한 사랑입니다. 나는 망가져도 좋으니 너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수용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행위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인데 일방적인 희생으로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나 욕구는 무시하고 타인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들, 솔직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행위는 결국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나와 이웃의 관계를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조명해보고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유교 사상가인 맹자와 순자는 각각 성선설과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이라는 것이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간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순자의 성악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욕망과 이기심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나 이기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맹자의 성선설은 네 가지 마음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것 역시도 공감 혹은 이타적인 마음을 선하다고 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주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첫 번째 측은지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이기심이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인간은 악하다. 왜냐하면 이기적이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악은 이기심을 전제로 하는 말인데 이기심이 정말 악한 것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기적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자신만의 이익을 꾀하는 태도나 성향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보존 본능과 자기애가 없다면 인류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심이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기심을 무조건적인 악으로 규정하기보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비자도 이기심을 선악의 판단 이전에 모든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죠? 자신의 이익만 위하는지, 자신의 이익도 위하는지의 차이겠죠. 사람마다 이기적이란 말의 정의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는 자신의 이익도 위한 것을 이기적이라고 표현했고, 여기 순자는 아마도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을 이기적인 의미로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 간에 단어 하나의 뜻을 다른 뜻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대화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사실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겠거니 해서 행동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내가 한 행동이 나쁜 것인지 몰랐다고 또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생각이 짧은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것은 교육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순자의 말이 맞는 것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타적인 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전을 보면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이의 이익을 더 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이란 단어와 이타적이란 단어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사전에서 이기적이란 말은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이고 이타적이란 말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이의 이익을 더 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이익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이 되기도 하는 이 중간 영역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이기적이라고 분류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타적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분류합니다. 마치 물잔에 물이 반이 차 있는 상황을 반밖에 없다, 반이나 있다고 보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나를 중심으로 보면 이기적일 수 있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보면 이타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을 합리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도와줘서 느끼는 감정인 만족감을 나의 이익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제외시켜야 할까요? 예를 들면 기부나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을 때 물질적으로는 손해이지만 기쁜 마음이 엄청 큽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아쉬움은 있으나 마음이 기쁘니 이것은 이기적인 것인가요? 물질적으로 보면
이타적입니다. 손해를 봤는데 이것도 이기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뺐다시피 해서 가져왔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매 낙찰을 받아서 실거주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명도 소송도 했고 또 강제 집행도 했습니다. 물질적 이득은 생겼습니다만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마음은 손해를 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타적인가요? 아니면 물질적 이득으로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마음의 기쁨이나 불편함을 자기 이익이나 손해에 포함시킨다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테레사 수녀의 헌신이 김건희의 만행과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의 기준은 마음이 아닌 실질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이게 말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타적인 행동도 궁극적으로 자기 행복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행복은 이타적 행동으로 인한 자기 보상으로 불러야 합니다.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고 자기 보상은 이 행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자기 보상을 얻는다고 해서 타인을 위한 순수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자기 보상이 없는 행동을 인간은 원래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타적인 사람을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폄하하는 비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타적이란 말의 정의는 타인을 위하는 행위이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돕는 것이 나에게 더 행복을 준다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이 선순환은 작은 호의로 시작됩니다. 작은 호의가 작은 보상을 주고 그 작은 보상은 또 다른 호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범위를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이웃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은 흘러 넘친다고 하죠. 은혜도 흘러 넘친다고 합니다. 내 안에 다 담을 수 없으니 나눠주고 퍼주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나만 가지고 있기에 아까우니까 나눠주고 퍼주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또 나눠주고 퍼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그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란 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고 내 안의 충만함을 기반으로 가족에게 보내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이 가장 이상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랑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기심과 이타심에 경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빛과 어둠의 그라데이션에서 경계를 나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빛이고 여기서부터는 어둠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여기까지는 이기심이고 여기서부터는 이타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경계는 모호하지만 양쪽 끝 밝은 곳은 빛이고 아주 어두운 곳은 어두움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빛도 같은 빛이 아닙니다. 빛의 영향력은 다릅니다. 어떤 불빛은 간신히 자기 앞만 비추지만 어떤 빛은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비춰줍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만 중요하다고 여기면 배타적 이기심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나가 영역을 확대해 갑니다. 나의 경계가 조금씩 넓어져서 우리 가족을 포함하면
나의 이기심은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이 우리 공동체가 되면 나의 이기심은 우리 공동체가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이 이웃까지 확대되면 우리의 이웃과 함께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민족으로까지 확대되면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와 내 이웃을 분리해서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역을 이웃으로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이웃사랑은 이 나라는 사랑의 범위를 끊임없이 확장해가는 과정입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경계를 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또 우리 가족으로 이웃으로 낯선 타인으로 그 범주를 우리 안에 내 안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인에게는 독특한 어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나라고 쓰는데 한국어에서는 우리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돼요? My father fed the dog이라고 my father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개에게 먹이를 주셨다. 저는 이것은 나의 범주의 확장으로 봅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나의 범주는 가족이고 이웃이고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고 우리 마을이고 우리 나라입니다. 어떤 영화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대사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헐리우드 영화였던 것 같아요. 부부가 아이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my son 이라고 하자 아내가 no our son 이라고 대응합니다. 나라고 말하는 순간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경계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라고 해야 공동 영역, 공동 운명에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요즘 한국어에는 우리를 나로 대치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차야가 아니고 내 차야가 되는 겁니다. 내 것과 너의 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세태의 반영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성경적 이웃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2002년 월드컵 시기엔 정말 내가 온 나라와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내가 되는 민족 최대의 단합이 아니었을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건강한 기반 위에서 사랑의 범위를 이웃에게까지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사랑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행복을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을 건강하게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설정해 놓은 우리의 경계선을 아주 조금이라도 넓혀 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 한마디 친절하게 해보는 것도 좋고 사탕 같은 것으로 나눔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친절한 관심의 표현을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를 사랑하는 힘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건강하고 또 지속적인 이런 실천이 가능한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인간이 본래 자기애와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지만 이 이기심을 선한 방향으로 확장시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희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충만해진 마음으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지속적인 그런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하게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꽃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